하나님 아버지, 꿈새 사순절 넷째 날 이 아침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안성진 목사님과 여디디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눌 노랫말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육교구와 뷸라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예배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육교구의 찬양과 뷸라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이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없이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의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삶의 의미를 품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5교구와 6교구 뷸라 중창단이 올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부 주차위원 안내와 출석 체크로 수고하는 남녀 전도회원들, 방송실, 사무실, 경비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창조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5교구와 6교구 뷸라 중창단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더 넉넉하고 큰 감사로 이어지도록 아버지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드린 헌금에 또 성도들의 마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피조세계에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꿈새 사순절 가운데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집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매번 집회마다 찬양하는 귀한 교구에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며 또 각 찬양대 합창단들 또 중창단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귀한 남녀 종들의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회중에게 은혜가 되며 이 귀한 분들 자신의 가정, 가문, 건강, 경제력 모든 면에 주에 넘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남녀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시고 또 피조세계에 부어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창조의 복을 누리며, 한 번 더요. 창조의 복을 누리며, 창조의 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 복이 아침마다 또 매일 저녁마다 또 밤에 잠을 자면서 주님의 그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그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 아침 이런 제목으로 제가 쓴 짤막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쓴 글인데요. 태초일에 처음 열리는 이 아침에 눈을 뜬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오늘을 오롯이 품은 이 아침을 맞는 것이 얼마나 가슴 깊이 고마우냐. 게다가 아침을 먹기까지 하니 이 무슨 은혜냐 말이다. 태고쪽부터 준비하고서
지금에야 고이 몸을 여는 오늘 나의 이 아침은 이해 못할 낯선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이 귀한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큰 선물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 이것도 또 가슴 저린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기적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내 삶의 일상에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돈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거죠. 이거는 모든 것이 온통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혼돈을 카오스라고 그래요. 카오스, 무질서,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없는 혼돈 상태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스모스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그 꽃 이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뜻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코스모스라는 그 단어 안에는 질서, 아름다운 조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우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기울든지 조금 덜 기울든지 그러면 이 지구 생명 환경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3.5도 기운 거, 이거는 참으로 멋진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구가 자기가 스스로 돌고 있지요. 이거 제일 처음에 누가 돌렸을까요? 누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렸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돌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팽이를 돌리잖아요. 근데 팽이는 무한히 돌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구가 계속 스스로 돌고 있단 말이죠. 또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행성들, 이게 이제 태양 주위를 크게 돌고 있는데 이거를 공전이라고 그러지요. 이 지구를 비롯한 이 우주의 이거는 우리가 지식이 많지 않아도 이게 참 멋진 질서 가운데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계절의 변화 또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엄청나고, 그리고 정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질서 가운데 이런 것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 몸을 생각하면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람의 몸을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사람 몸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치밀한 그런 구조로, 질서의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보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엇을 만들어낸 이제 그런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 그걸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혼돈스러운 것을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이 계속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에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나오죠. 둘째 날 창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계는 아주 묽은 반죽 같은, 굉장히 묽은 그런 반죽이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아주 묽은 그런 게 꽉 차 있는데 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궁창, 이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물, 이거를 또 질서를 잡아서 정리정돈하십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땅을 전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여러 가지 풀과 씨 맺는 채소, 과일 뭐 이런 거를 쭉 내시죠. 창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질서는 더 정교해집니다. 빈 공간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에 생물들이 살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종류대로,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뭐 생물들 뭐 이런 거를 만드시면서 바로 그런 단어가 나오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자, 종류대로. 25절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24절,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내시니.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종류대로 냈다, 여기에 이제 진화론하고 창조론, 여기에서 아주 관건이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무질서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 특별히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환경 또는 우주가 이게 뒤엉키고 섞이고 충돌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그래요. 사람 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또 존재하는 이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질서입니다. 건강이 약해졌다 또는 병이 든다, 병이라는 게 뭔가요? 그거는 질서, 조화, 균형이 깨지는 게 병입니다. 사람 몸에 칼륨, 이거는 꼭 필요하죠. 근데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그게 병이 들고 사람 몸에 굉장한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한 거, 이거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부족한 거, 이것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질서가 있다, 이거를 말하고요. 균형, 조화가 있다, 이거를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자연 환경 또는 지구 환경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것을, 그걸 자연재해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생각해 보세요. 불은 자기가 타야 될 곳에서 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는 거죠. 불은 일정한 온도, 또 사람이 그 불을 사용할 때 적절하게 불에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사용 용도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온도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람에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조화, 균형, 그래서 질서가 있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질서와 조화 그리고 균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니 해도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여섯째 날 반나절, 그때는 이제 짐승들, 땅의 짐승들 이런 거를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날 오후 반나절, 뭐 거기 성경에 오전 오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근데 여섯 번째 날에 이런저런 짐승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냥 오전 오후 이렇게 보면, 엿새 동안의 창조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좀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대로 만드시고 나서 또 한 번 그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통치자가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다스리고 또는 관리하는 그 영역이 막 엉킨다, 혼란스럽다, 그러면 그걸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스린다, 이거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잘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요, 신자수 분리기 여기에 온통 집중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조화가 깨집니다. 근데 목사가 우리 교회 숫자 늘리자 강력하게 집중하면, 그러면 성도들도 따라와요. 또 성도들도 재미있기도 해요. 우리 교회 계속 숫자 늘어나니까 우리가 커진다, 그거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자들, 성도들 개인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는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결과가 확 나타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 아름답다, 그런 거는 질서와 조화,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몇 가지 분야 중에 하나가 찬양대, 합창단, 중창단, 이 사역입니다. 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역에 신경 쓴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찬양대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할까? 그게 담임 목사의 큰 과제예요. 올해 찬양대 세미나를 담임 목사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되게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로 피곤할 텐데 그걸 다 했냐 그래서, 내가 찬양대, 찬양단 이런데 내가 잔소리할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뭐 신앙생활 오래들 하셨으니까 뻔히 아시죠? 담임 목사가 작심하고 잔소리하는구나.
찬양대 지휘자가 새로 오면 꼭 찬양대원 중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와도, 어떤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가 와도, 또는 어떤 조직의 새 사람이 와도 거기에는 적응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 적응의 기간에 입 빠르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인격과 신앙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적응의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서로가 격려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언제나 입 빠르게 불평해요. 담임 목사가 그거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누가 불평하는지도 듣기도 하고. 근데 담임 목사가 그 권사님, 그 집사님한테 대놓고 아유 권사님 그러지 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도 품위가 있지. 그러니까 집단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 사역은 제가 부임해서 16년 동안 기본적으로 찬양대를 발전시킨다 이것보다도 찬양대 안에 어떻게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미숙하게 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좀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또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좀 나대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담임 목사의 과제예요. 찬양대가 시끄러우면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의 목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평이하게 얘기한다면 교회를 질서를 잘 유지해가고 조화와 균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의 자리와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 직분자가 목사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목회하려고 그래. 목사의 목회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목회의 훈수를 두려고 그래. 그는 장로의 역할이 아니죠. 목사도 목사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목사의 직분이 있는 거,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가장은 가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와 이런 게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면 꾸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질서와 균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사람 신체의 특징상 이 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말이죠. 머리가 좀 빠져서 나이가 들면 다 가늘어지고 빠지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머리가 많다. 근데 이 머리가 재어날 때 나야지 이게 얼굴 있는 부분으로 침범해서 자란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잖아요. 모든 게 제자리가 있고 자기 직분이 있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분수가 뭐예요? 자기의 몫을 말해요. 그 몫은 내 거다 이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저마다 제대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카드 섹션이라는 걸 아시죠? 북한 쪽이 그런 걸 아주 잘해요. 또 어디나 다 이제 그런 거를 큰 행사할 때 하는 게 있잖아요. 카드 섹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림을 연출해내고 어떤 글씨를 연출해내고 멋진 모양을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카드 섹션은 각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큰 그림을 못 봐요. 경기장 안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제 멀리서 보면 카드 섹션, 관중석이나 보면 보이죠. 근데 그 안에서 정작 이 카드를 들고 어떨 때는 노란 종이, 어떨 때는 파란 종이 하고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는 그저 규정된 대로 또는 훈련, 연습한 대로 그 시간에 어떤 신호에 맞춰서 종이를 바꾸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몫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커다란 아름다운
카드 섹션, 멋진 그림도 나타나고 뭐 호랑이의 모습도 나타나고 멋진 글씨도 나타나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연출하는 연출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연출해 가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말하자면 각기 자기의 담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게 그게 바로 죄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질서, 조화, 균형, 그거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규정한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고요. 또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법이라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에서는 60km, 시속 60km로 가야 된다. 그거는 질서를 규정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저런 사막이라든지 또는 도로 교통 표지판 아무것도 없는 저 들판이라든지 그런 데서 100km 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죄라고 안 그래요. 범죄라고 안 그래요. 근데 시내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60km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 데서는 그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법도 마찬가지죠. 여기 넘으면 안 된다. 자동차가 가다가 길이 막힌다 그래서 인도로 이게 대구 들어와 가지고 가면 그거는 범법,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복은 질서, 조화, 균형에 있는데 그 정점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임무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 모든 조직에 그 사람, 이 조직이라는 게 자체가 그런 거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그러면 회장이 회계 업무를 자기가 다 관장하면 그러면 안 되죠. 회계 업무는 회계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계가 돈 관리하고 하면서 이거를 자기 멋대로 주무르면 안 돼요. 이 회계는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회장한테 또는 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서기는 회의록을 잘 기록하고 문서를 관리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된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런 조직의 그 구성원이 제 몫을 감당하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이번에 기념품을 뭐 할까? 이럴 때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는 회장 의견 따라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교회나 인간 조직체에서도 어떤 사람이 경험이 굉장히 많아. 근데 회장이 경험이 미숙한 사람이 회장이 됐어. 이러면 행사 뭐 할 때에 회장이 하는 게 저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 수렴청정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왕의 어머니나 누가 뒤에서 다 휘두르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지요.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해서 여전도회, 연합회 여기에서 회장을 지내신 분들이 온통 다 휘둘러서 또 그거를 잡느라고 제가 여러 해 동안 잔소리를 하고 야, 담임 목사가 회장 지낸 분들이 휘두르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자꾸만 얘기해주고 근데 딱 지적하면은 담임 목사랑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잔소리하고 제가 목회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을 보내면 그걸 이렇게 듣고 담임 목사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는 또는 어떤 조직이든 거기에 장은 그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런 면에서 로마서 13장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 안의 직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으로 또는 부모,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회 활동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에서 여러분 때문에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조화와 균형의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창조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정점인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스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더 아주 멋진 정점이 있습니다. 이번 꿈새 사순절에 제가 창세기 1장을 묵상합니다마는 창조가 창세기 1장 쭉 해가지고 2장 4절까지 해서 사실은 일단락이 되죠. 근데 창세기 2장 4절까지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정점, 질서와 조화 균형의 정점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사람한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모든 것 이거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구나.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한 가지만 까딱 잊어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가 만든 것처럼 지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저 사람이 일을 너무나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선을 넘어서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키도록 그 사람을 잘 관리하고 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분수를 지키도록 그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조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 창조 세계는 다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런 거를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 제도 안에서 그걸 가리켜서 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안에서는 삼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범죄의 역사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망가진 역사가 이게 타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한 두세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초대돼서 사람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니야. 네가 창조주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네게 창조된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을 맡겼지만 네가 가진 권한은 네가 스스로 만든 권한이 아니야. 맡겨진 권한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피조물인 인간이 나도 피조물이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게 질서죠. 그죠? 가장 무서운 범죄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범죄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질서가 깨집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고집과 독선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질서가 깨지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할까요? 주일 성수를 해야 우리의 삶에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 성수, 여기에서는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점이 어려우십니까?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 해결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실천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제일 간단한 방법,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얘기하고요,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현자 인류 역사의 모든 스승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 어렵다, 또는 삶이 괴롭다, 야, 이놈의 삶이 왜 이렇게 힘겨우냐, 그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뭐냐?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거기에서 더 지나친 거, 이거를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대부분 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람이 하다 안 되면 욕심을 자기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포기라고 그래요. 체념이라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하시죠? 포기하고 체념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좀 마음이 쓰리기는 해도, 근데 포기하고 체념을 잘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우리 여인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언제쯤부터는 괜찮아요? 포기하고 체념하면 괜찮습니다. 아니 40대 여인이 30대, 20대처럼 자꾸 기를 쓰고 애쓰죠. 그래서 외모 이게 40대인데, 요즘은 대한민국 여성이 참 정직하지 않은 시대예요. 50대인지 60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그래도 언젠가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그냥 40대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50대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포기고 체념이에요. 에이징,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기의 나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쭉 인생길,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를 수용해야 돼요.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 그 수용 안 하면 보통 어떤 자리에서 왕년에, 그리고 유별나게 지나치게 나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가 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불행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오스는 불행합니다. 코스모스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복이 풍성하십니까? 그 창조의 복 중에서 코스모스의 축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코스모스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꽃을 떠올리셔도 좋아요. 코스모스의 축복, 그 아름다운 질서의 축복, 그러면서 내 삶이 걸어가는데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움,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무리하게 그냥 과도하게 유별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랑하신 여러분, 그 창조의 코스모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는 내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 주님, 아름다운 질서, 조화의 그 축복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게 무엇인지 지금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제일 불편한 거 한두 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요즘 참 화가 난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분하다. 근데 누구라도 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라 그래서 아내라 그래서 상대방을 100% 내 뜻대로 다 꺾는다는 게 정당한 것입니까? 그건 정당하지 않잖아요. 우리 옛말에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 일심동체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도 상대방을 내 뜻대로 다 꺾고 내 뜻대로 다 뜯어 고치고, 그거 교만이죠. 그거 도를 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도 부부지간에 어느 선을 넘으면 그거 범죄 행위가 되잖아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징계하면 그 사회법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두들겨 팬다, 그러면 그 사회법에 걸려요. 누가 고소하면 아동 학대로 걸립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녀는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거기서 다시금 평안이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질서입니다. 그거를 훈련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질서와 균형, 그리고 순종과 헌신, 자기의 직무를 지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돼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수요예배 때 또 꿈새 사순절이 이어지고 이번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남은 꿈새 기간 은혜 넉넉하게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구역 식구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질서의 하나님, 조화와 균형의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그 아름다운 조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금세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그 창조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축복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을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회의 모든 활동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사 인정받게 하시고 잘 경영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본인과 가정,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사회와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남북 간의 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넘치고
넉넉하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